요한복음 4장 27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기어져 추수할 때가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구주이심을, 세상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임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여인의 삶이 변화되었는데 그 변화된 그 삶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놀랍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데요. 마치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어떠한 편견을 갖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봤을 때 그러한 편견을 갖고 바라봤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였던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긴 어려웠지만 예수님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편견으로 그 여인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와 대화한 것을 우리가 이미 나누었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 여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머물고 있었던 동네에 가서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녀가 사람을 피해서 우물가에 와서 먹을 물을 갖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와 왔지만 진정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수 있었던 물동이도 버려두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동네에 증거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 말을 듣고 이제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그 동네에서 그 여인을 통해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셨는데요. 제자들이 가져온 그 양식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단순히 제자들이 가져왔던 그 음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 양식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양식에 대해 비유하여 말씀하였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늘 주기도문에서 고백하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처럼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 삶을 사셨던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많은 즐거움과 기쁨의 일도 많이 있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조롱을 당하시고 핍박, 박해도 당하시며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그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심과 동시에 심지어 자신의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놓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고 우리를 사랑한 그 증거였기 때문인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도 역시 후에 그 삶을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세웠던 교회 성도들 역시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그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신약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삶을 살았다면 마땅히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직장에서 수고로이 일을 하시건, 또 가정에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섬기는 그 삶에서도, 특별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모든 일 중에서도 우리는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에게는 수많은 삶의 적용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시죠. 다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삶 중 하나는 바로 전도, 복음을 전하는 삶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대화 속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농업의 주기가 발달되었고 어떠한 때가 되면 당연히 그들은 심은 것을 거둬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단순히 먹을 양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영혼이 이 지역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심는 자도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여 이곳에 초청하여 함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영혼들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오이코스 전도 부흥회를 통해서 또 주일날 김혜지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고 나누었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전도에 대한 마음, 또 그것을 실천해야겠다 하는 결단도 생기셨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심는 역할, 즉 복음을 전하는 역할에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그 마음의 밭이 추수한 밭과 같이 희어져서 그 말을 듣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그 일들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심는 자나 거두는 자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놀라운 삶이 오늘 본문 39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일을 고백합니다. 증언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담대하게 전하였던 그 말을 통해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또 그곳에서 그 말을 듣고 믿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녀가 변화된 것과 같이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이후에 예수님을 친히 만나서 변화된 삶의 고백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께 나와 그 예수님이 친히 하셨던 그 말씀을 이틀 동안 들었던 그 사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예수님께 먼저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인의 간증이었던 거죠. 내가 만난 주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고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왔고 이틀 동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제는 그녀의 말로 인함이 아니라 이제는 친히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게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인 것을 알고 경험한 것은 그 여인의 간증도 한몫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친히 전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세상의 구주가 참으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증이 이곳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현장에 초청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그것이 아니라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현장에 나올 수 있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교회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삶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말씀과 기도의 현장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 어떠한 사람의 간증을 통하여서 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와, 나도 저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삶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삶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부단히 노력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하는 그 삶을 게을리하지 않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살아가려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이 부단히 우리를 통하여서 영혼 구원의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함께 살펴보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삶은 우리에게 이러한 도전을 주는 거죠.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그 삶의 문제를 해결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어떻게 해요?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였기에 그들이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고자 예수님 앞에 나아왔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세상의 구주가 이제는 예수님이심을 믿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 가족들, 이웃에게 증거할 때에 그것을 듣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는 친구와 가족과 이웃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그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교회에 나오게 하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은 것으로 인하여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교회의 그 공동체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구주이자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주인이 되어 주심을 고백하며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친구와 가족과 이웃에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이곳에 나온 영혼 또한 동일한 그 삶을 경험하며 영혼에 대한 기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 앞에 서기로 나아가기로 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그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그것을,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